다 같이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네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에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졸음과 음주운전이나 난폭과 보복운전, 과적과 적재불량 또는 정비불량 등 사고를 유발하는 운행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의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핸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대형 차량들을 통한 안전운전 사고에 절대로 사고에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주일 성수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고, 현장 예배를 통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각 가정들이 작은 교회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 천국을 맛보는 기쁨의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간에는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자녀들을 사랑과 기도로 돌보며 형제간에는 우애하는
믿음의 행복한 집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작은 교회로 세워지는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조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30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30편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즉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찬송하도록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인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즉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지어진 목적대로 소리가 잘 나오는 것처럼 인간도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우리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시고, 우리가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은 인간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가 사라지면 인간은 인간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인간이 가장 많이 입에서 튀어나와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 마땅한 본분을 잘 감당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말씀 곳곳에 그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한 것도 아니고 찬송할 수 있을 때만 찬송한 것이 아니라 숱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없을 만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할 정도로 찬송이 다윗의 삶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감사와 찬송은 늘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감사와 찬송의 그 참맛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자기 혼자만의 감사 찬송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다 같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자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찬송과 감사를 명령한 겁니다. 즉 주의 성도들에게 찬송과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만 하는 필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긴 우리 모두 하나님이 지어주신 주의 성도로서 우리도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30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낙성가가 뭡니까?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이 바로 낙성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짓고 누가 낙성식을 했습니까? 다윗이 짓고 다윗이 낙성식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낙성식은 다윗하고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성전이 지어진 것도 못 보고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왜 하필이면 그러면 본시에 왜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가 붙었는지 다음과 같이 추정을 하는데, 다윗이 일찌감치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을 지은 것은 맞지만 사후에 나중에 표제가 붙어졌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즉 솔로몬 성전 이후에 행했던 다른 성전 낙성식 때 오늘 보면 시편 30편의 말씀이 불려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성전이 낙성식을 한 것이 2번이 나옵니다. 하지만 역사상으로는 3번인데, 자,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됩니다. 첫 번째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BC 516년에 딱 70년 만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바로 이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낙성식을 할 때 오늘 보면 시편 30편을 불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하나는 신구약 중간기 시절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셀레우코스 왕조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스룹바벨 성전, 그 2번째 지어졌던 제2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고 성전 안에다가 돼지피를,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피를 뿌리는 등 성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재탈환한 다음에 성전을 보수하고 재봉헌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BC 164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혹시 이때 불렀던 성전 낙성가였을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2번의 성전 재건이 모두 원수들을 몰아내고 이루어낸 성전 건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힌트를 1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원수들로 하여금 나 때문에 내가 패망하고 내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고 고백했는데,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는 누가 방해를 했었냐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끌어들여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까지 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계략을 무력화시켜서 결국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성전 낙성식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학자들은 이 스룹바벨 성전 낙성식 때 본문 시편 30편을 부르는 것이 딱 맞아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신구약 중간기 때 마카비 혁명이 일으켰는데, 그때 성전을 보수했을 때도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더럽혔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목숨을 걸고 결사항전을 하게 되는데, 결국 성전을 탈환해서 보수했기 때문에 그때도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시 그때도 시편 30편을 성전 낙성식 때 부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을 탈환했을 때 그날을 유대인들은 성전을 되찾았다,
그 의미를 가지고 수전절이라는 명절로 지키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 수전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때 실제로 시편 30편을 낭송했고, 또한 지금도 수전절에는 시편 30편을 낭독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정 낙성가로 불려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처럼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원수들의 방해와 공격을 막아내면서 결국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봉헌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진정한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 우리 승리교회도 그 어떤 원수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며 그 원수들이 우리 승리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교회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막아주셔서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오직 감사 찬송만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보면 시편 30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편 30편 안에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10번이 나오고 하나님이 2번, 그리고 주라는 호칭도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무려 25번이나 나옵니다. 또한 내가, 나를, 나의, 내, 나로라는 1인칭 표현이 무려 22번이나 나옵니다. 즉 시편 30편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저 먼 나라, 딴 나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의 찬송이 바로 오늘 보면 시편 30편인 것입니다. 즉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셨고, 내가 죽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가 되어주셔서 나를 고쳐주셨고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는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30편을 성전 낙성식 때 성도들이 함께 부른다는 것은 그처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시편 30편을 낭송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도 고쳐주시고 우리도 살려주셨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바로 시편 30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0편은 인생 역전의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렇게 해서 학자들은 고백하는데 보게 되는데 우리 시편 11절과 12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해주시고 죽음의 베옷을 벗겨서 기쁨의 띠를 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찌 잠잠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셔서 죽음도 생명으로 바꿔주셨는데 그러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니까 내가 이제 영원토록 주께 감사하며 찬송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없는 내 구주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우리의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도 설령 무덤으로 내려갈 만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도 무덤에서까지도 건져주실 정도로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전화 위복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 삶에 주가 되어주시고 저희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저희의 삶도 치료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평생 변함없는 저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치료대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주가 되어주셔서 저희도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이 저희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의 몸된 제단인 승리교회 성전을 지켜주셔서 이 성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주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사모하며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감사 찬송의 외침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께 감사할 제목과 찬송 드릴 제목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저희가 부르짖을 때 저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일루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의 입술이 절대로 닫히지 않도록 입만 열면 감사, 일만 열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감사 찬송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그릇이 더욱더 커지게 해주시고 찬송의 소리도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마음 한복판에 감사거리와 찬송거리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도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일 성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